배우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삶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배우에게 주어지는 배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의 평소의 생활은 배역의 생활처럼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역할을 잘해야 인정받고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역할을 맡은 자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 역할 속에는 특정한 행동뿐 아니라 그의 자질도 포함됩니다. 목사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주의 깊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일상의 생활을 살다가도 그 역할을 할 순간이 오는 순간에 우리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그 목사님은 언제나 특이한 중저음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그 목사님 목소리가 좀 식상해서 목사님 접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해줍니다. 목사님은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저음의 굵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 목사의 역할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좀 센스 있게 누구한테 전화를 왔는지를 알고 그렇게 그 사람에 맞도록 대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받을 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보십시오. 그 여자가 평소에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지 않지요? 그 역할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맞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역할에 맞는 목소리, 역할에 맞는 행동은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직장과 직업에 따라서 또 지위와 업종에 따라서 역할과 역할에 따른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목소리든 삶이든 방식이든 태도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감당하는 것만큼 그 어울리는 만큼 성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전화 하나를 받을 때도 그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할 때 그분이 예상과 다르게 너무 사늘하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안녕하세요 세문계 이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 목사님 하고 조금 전에 목소리와 전혀 다른 자기 역할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는 목소리만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 전화를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화를 거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만 공손하게 하고 몸은 거만하게 앉아서 전화하는지 아니면 말도 공손하고 자세도 공손하게 하고 있는지를 전화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목사에게도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아들의 역할, 또 동생의 역할, 또 친구의 역할, 때로는 소비자, 고객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목사의 전업인 저희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저희에게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혹 내가 목사 역할을 잘못해서 목사에게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력 구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역할을 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순 집정은 그 사람의 마음의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떠한 마음보다 어떠한 행동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하느냐 이전에 그 역할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딸은 어떤 아버지의 딸보다 더 소중한 딸입니다. 딸은 언제나 아빠가 좋아하는 음성으로 그 톤으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습니다. 늘 제가 딸에게 전화하면 딸은 조금 전에 그 상황에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없을 텐데 아버지라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성으로 전화를 받고 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톤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딸에 대한 마음과 또 딸에 대한 상황이 사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들을 이미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연애할 때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가정에 불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연애할 때 역할과 결혼할 때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의 역할을 그냥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편의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역할을 보고 판단하는 일보다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에 우리가 익숙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며느라기가 내 사위가 그 역할을 이전에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상대에게 맡겨진 역할이 어려우면 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왜 남편의 역할을 잘못하느냐, 아내의 역할을 잘못하느냐, 자식의 역할을 잘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경쟁차이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역할은 해야 되지만 역할이 힘들면 그 상대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손이 되어주는 것이 가정과 교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만약에 출석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차기 안수집사님, 차기 장로님, 어쩌면 교회에 그냥 한 직분자가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가다가도 길모퉁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분들을 보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있다는 사람이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들은 역할은 잘했지만 그 역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역할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그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하여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서 긴박하게 구조선을 타게 될 순간이 올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태우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물을 주고 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선으로 들어가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율법학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가 더 자세히 이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야기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을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지로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그는 다가가서 상처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사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강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오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부탁했다. 그러니 너 생각에는 이 셋 중에 제사장, 레위, 사마리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은 불쌍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는 내가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밖에, 우리 교회 밖에 우리의 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고 쉬고 싶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너가 정말 신앙으로 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너도 가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세탁소 전체를 태우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파트 게시판에 사과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올린 사과문이었습니다. 세탁소 화재로 고객님께서 맡기신 옷들이 모두 타버려 죄송합니다. 맡겨주신 옷의 내용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과문이 붙은 이후 한 주민이 사과문 아래에 댓글 하나를 달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을 맡겼는데 보상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들을 어떻게 보상하시려고 합니까? 아저씨 너무 걱정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사과문을 붙인 그 사과문 밑에 그 아저씨를 위로했던 한 주민의 댓글을 본 아파트 주민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말 힘들겠다. 그 댓글이 붙기 전까지는 이번 기회에 타버리고 몰랐으니까 좀 비싼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아니면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한 사람이 그 세탁소 주인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올린 글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맡겨진 옷은 이제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게시판에 또 하나의 글이 붙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붙인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렵게 읽어온 가게였는데 한순간에 모두 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서 저는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면 나무가 든든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고 뿌리가 죽으면 결코 나무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와 꽃은 뿌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는 십자가 밑에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는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남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들이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을 잊고 그의 사랑을 떠나지 않았던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받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거래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거래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거래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거래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거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지만 그들을 도망자, 비극자라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이 각의 삶,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고기 잡는 업으로 살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부활한 나를 보고도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을 알면 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꾸짖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들이 먼저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을 찾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점심을 먹을 돈밖에 없을 때 점심을 먹을 것인가 목욕탕에 갈 것인가 선택할 때 선택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냥 목욕탕은 금방 선택합니다. 배고픈 것보다
물속에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마실 때 것인가 물에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면 컵에 있는 잔에 나를 마시지만 나는 물속에 잠드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목욕탕이 나를 좋아해서 목욕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목욕탕이 좋아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산이 좋아서 산이 올라가지만 산이 자기를 좋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이 좋아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목욕탕이 그대로 있고 산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것이 좋아서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반응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또 하나의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질문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너가 정말 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가정에서, 너의 교회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돛새와 울리는 괭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보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사랑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받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사랑하는 것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역할을 통해서 평가받는 사회에 살다가 역할을 통해서 인정받는 직장에 살다가 역할을 통해서 성공하는 어렵고 시대 속에 살다가 그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역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역할의 짐이 무거우면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 우리 가족이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오늘 지치고 힘든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힘들다고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가족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 힘든 자를 보면 힘들구나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힘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 오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이, 오늘 여러분이 또 목사님들과 주어진 역할을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역할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 약점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팔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손이 되어준 그 가정, 그 교회가 바로 믿음으로 쓰임받는 가정, 믿음으로 쓰임받는 교회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이 바로 실력이고 사랑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한번 신앙의 요구로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천국 갈 것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내 역할이 사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내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검사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나타내지만, 정작 우리 가정에서는 거칠은 말이 나오고, 정작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기적이고 내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믿음 좋다고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라고 믿음 좋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이웃을 도와준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이 무슨 것인가를 모델로 삼아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생활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된 것을 저들이 깨닫고 주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되도록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인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날마다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늘 마음의 결심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사랑이 바로 실력이고 사랑이 바로 믿음인 것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 실력인 것을 알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찾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위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